할렐루야. 이제 재직 세미나를 우리가 하면서 지난주에는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재직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다, 맡은 자다, 결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직이기 때문에 청지기이냐? 그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항상 흐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은 다루기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헌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조금 강조할 만하면 그것 가지고 대단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헌금은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네? 믿음으로. 또요? 여러분에게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헌금 시간에 여기 이제 헌금 탁자를 놓고요, 한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찬양하면서 여기 와서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찬양하면서 여기에다가 나오셔서 헌금하라 그러면.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헌금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최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의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질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감사를 표현할 때 보면은요, 정말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그걸 뭘로 그 척도를 삼을 수 있냐면, 내가 준비해가는 내용물을 보면 정말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누구 결혼식이에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어떤 성도의 결혼식인데 갈 때 어때요? 모든 성도에게 갈 때마다 축의금을 똑같이 하나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상적인 축의금을 할 때가 있고 조금 더 할 때가 있고 빚을 내어서까지 힘에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차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물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그 신앙의 척도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내가 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예물도 헌금도 그러더라는 거죠. 헌금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말라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왜 드리느냐? 그 복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절대 드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은.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헌금은 은혜의 감사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의 삶에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이러니까 이런 복을 받구나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그걸 교회 안에서는 자꾸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을 받더라가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걸 채워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안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잘 되는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나요? 예수 잘 믿으면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갔어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 복리후생이 잘 되고 연봉이 많은데 그러면 복 받은 건가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연봉이 배가 높은 데에서 나를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근데 주일은 격주로밖에 못 지킨대. 복인가요? 복의 개념을 우리는 이 직분을 맡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이라고 말했을 때는 주시는 거잖아요. 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주시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가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우리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든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이게 바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사탄은 그 혼란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11조가 보면 옳으냐 그르냐,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논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큰 거 아닌가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 출발이 청지기의 출발이에요. 이게 재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자기 인생의 중심이었고 자기의 삶의 가치였고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핀잔을 듣고 욕을 먹고 그래도 그것 위에서 일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왜 세울까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우리 교단에서는 여집사 제도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직분자들을 여러분 왜 세울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울 때 돈 엄청들 내시대요, 보니까.
권사 받으실 때 얼마씩 회비가 아니라 얼마씩 내고 하셨어요? 뭐 작게는 300에서 막 500씩 내고 하시대요. 그렇게 안 내셨어요? 깎아주셨나 보네. 왜? 아니 저기 권사직 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뭐 빚내서 받으실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중에 장로직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까요? 왜 여러분은 직분을 받으셨어요? 예? 섬기라고요. 왜 교회 안에는 이 직분자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고 여러분은 왜 받으셨어요? 그걸 몰라요. 왜 받으셨어요? 일하라고 주셨으니까. 예. 아니 이거 작은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을 헌금하면서 좀 안 내고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들 힘들게 하셨냐고요. 그것 때문에 매번 직분자 임명할 때 보면 저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이것 때문에요 정말 힘들어하는 데 많으세요. 뭐 어느 교회는 정해놨어요. 아예 뭐 장로 직분 받는데 2천만 원씩 아예 정해놓고 해요. 우리도 한 2천만 원 한 정해놓고 할까요? 권사 직분 받는데 한 1,000만 원 정해놓고 저기 안수 집사 받는데 한 500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할까요? 근데 정말 큰 교회들은요 강남 쪽에서는 아예 그렇게 정해놓고 하세요. 예. 그래놓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당연하게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근데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교회에서는 장로 장립할 때 장로 직분 세울 때요 주일날 본예배 때 딱 10분 해요. 외부에서 손님 초청하지 않아요. 다른 데에서 목회자들 초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교회 안에서 딱 10분 해요. 임기 6년이에요 장로 임기 6년. 그리고 딱 끝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보았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왜 직분자를 세우느냐에 대한 질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 직분자를 세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존직. 항존직은 목사가 그만두게 하고 싶어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요. 서리 집사나 권찰은 그 해의 믿음의 삶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존직에 들어가면, 항존직은 우리가 여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항존직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교회에서 목사가 매해마다 세우고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세워지면 그분들은 계속 항존직으로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직분이 왜 세워지는가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조직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그 사도들을 세울 때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증가해요. 교인 수들이 많아졌어요. 교인 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직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와 교회 안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부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항존직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 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방하는 일들과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연합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역할들이 분담되어질 겁니다.
목양이 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일들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목자들이 세워지고 그 목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목장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역할들이 분명해지면서 조직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기능과 모습들을 세워가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왜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세워진 이 직분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을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교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제는 본질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안에 교제는 그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 사명을 위하여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돌아보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제자가 되어지고 일꾼들이 되어져서 뭘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데,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한 봉사와 전도하는 일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일이고, 초대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러한 역할들을 서로가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디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것은 너를 통하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너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런데 장로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거의 동일해요. 거의 유사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직분자들은 적어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합독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가정 안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자녀, 그가 함께 본이 되고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느 교회는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자녀를 결혼을 시켜요. 자녀를 결혼을 시키는데 이 자녀가 결혼할
자매가, 아들인데 아들이 결혼할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매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직이 해임을 당하셨어요. 왜? 이 말씀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지냐면, 그만큼 장로라고 하는 이 위치가 교회 안에 어떠한 항존직으로서 직분자로서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을 믿음 안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회자 가정에서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신세대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참 이게 뭐 대상이 이렇게 타켓을 삼아놓은 것 같은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떠세요? 자녀가 믿지 않는 결혼 대상자와 교제를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권사님? 이게 참.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하냐면 그 시댁이 어떻대, 그 처갓집이 어떻대, 어떤 직장 다닌데 연봉이 어떻대, 이 이야기로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못 들어본 게 뭐냐면 신앙이 이렇게 좋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데 이런 미래의 비전이 있대, 이런 꿈이 있대,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신랑 신부 얘기를 못 들어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다른 분들을 만나도,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너무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님 결혼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오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토요일날 결혼식 하면서 신년 초에 자기도 목사하면서 나한테 토요일날 부산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오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 갔잖아요, 부산까지 결혼식을 보러. 그리고 갔더니 결혼식에 기도할 사람이 펑크 냈다고 기도하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만난 그날 그 자리에서 목사인 딸의 아버지하고 강도사 양육한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자리에서 너희 둘 결혼해라, 첫 선본날 결혼해라 할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2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랬나 딸이 그랬나, 무슨 조선시대가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바로 반발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그렇게 결혼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교제한 교제한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도 없어요. 그 강도사님 양육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셔요. 아주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주례를 하시는데 두 사람 앞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서 신랑 신부 입장 없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가 제 눈에 들어와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앞에 섰어요. 처음 드레스를 보았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75만 원, 드레스 빌리는데 50만 원, 드레스 빌리는데 20만 원, 사진 찍는 분 오시는데 50만 원, 턱시도가 없이
이 넥타이 하나 빌리는데 5만 원. 총 들어가는 비용, 결혼식 비용이 75만 원 가지고 결혼해. 돈이 없어서요? 그러지 않아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 너무 아름다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결혼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보기 좋은 결혼, 그래도 여자가 한번 결혼하는데 신부로서 누려야 할, 여자로서 누려야 할 행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자매는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가정을 이끌어 가실까? 너무 기대가 될 정도로 그런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 여러분,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내 사위가 될 사람이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자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가 자랑할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졌는가, 그걸 자랑할, 이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시대에 맞게 막 변해서 그렇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지키고 못 지키고는 그걸 감당해야 될 직분자들의 역량이지만, 그러나 양육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또한 그건 제 본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힘써 감당하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되겠지요. 가정 안에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요, 어떤 직분을요? 죄송한데 그 직분은 교회에 주어진 직분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분명히 그의 합당한 믿음과 역량을 갖는 것을 성경은 장로로 부름을 받는,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될 자격의 요건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직분자를 세우는데 참 까다롭죠. 교회 재직을 세우는데, 장로를 세우는데,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어야 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여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야 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 질문을 왜 해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그 질문을 왜 해요? 담배 피워서 덕이 되면 그냥 피세요. 교회 오시면서 피고 오세요. 그냥 술 먹어서 덕이 될 것 같으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 내놓고 드세요. 그냥. 그게 유익하고 그게 덕이 된다면 그냥 하세요.
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야기하느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왜 자꾸 피해 가려고 해요? 왜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합리성 있게 이야기하냐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윤리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사탄이 틈을 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의 영역에 사탄이 들어와서 틈 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틈을 주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담배 건강 망치잖아요. 그 독초잖아요. 우리가 오늘 디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장로로 세움받아야 할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이 성숙해지고 무언가 우리들이 교회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성경의 기준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세울 때에 이러한 자격 요건을,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면 왜 이러한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려니 내가 영적으로 그걸 체크할 만한, 영적으로 돌아볼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성이 있으려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은 뭘 위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협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하여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큰 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신방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려니까 내가 그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돌아봅니까? 그러려니 그 영성이 내게 있어야지요.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도 기도 못하는데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합니까?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렇게 항존직에 계시는 분들은 내 기도만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죠.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들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교회의 항존직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의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분을 위하여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네.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교회 항존직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까지 더 가면은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잠깐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들을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떠한 교회 항존직이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가져야 될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직무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의 역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목사와 협력하고, 장로는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신령한 관계들을 살펴야 하고, 교우들을 신방하는 일과 교우들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도자가 되며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별된 삶이 되어질 때에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러한 제자됨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의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이하에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정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단정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않으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가 바로 집사의 자격 요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경로를 통하여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직임을 맡은 자가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투표하신 거잖아요. 그쵸? 권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안수집사 세울 때 여러분 투표하신 거 아니에요? 투표하셨죠? 목사님이 그냥 세우셨나요? 투표해서 세우신 거죠? 그럼 여러분 투표할 때 여러분들은 그 투표할 때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서로가 협력하여서 그렇게 세움받은 분들은 그런 믿음의 세움의 자리에 걸맞는 신앙을 갖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고 그런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직분을 맡아야 될 분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을 세워놓고 훈련시킵니까? 훈련시켜서 세웁니까? 여쭤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세워놓고 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세워놓고 훈련을 시켰는데 괜찮으셨어요?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세워놓고 훈련시키는 것을 다 후회하셨습니다. 왜? 신앙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그 직분이 그 성숙한 자리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붕회할 때 설교하셨던 유만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당회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 언쟁이 붙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더니 장로 되고 나니까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셨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분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죠. 청지기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니 더 떨리고 우리는 더 부담을 갖는 거죠. 여러분, 세워진 분들은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성숙한 자리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안에서 세워질 직분자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혹여나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며 혹시라도 판단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궁극적 목적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서로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분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교회가 함께 질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